우리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모가 어떤 규율을 정하고 자식들한테 하라 하지 말아라는 그것부터 이미 법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기 싫잖아요. 편한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살려면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줄을 서야 되고. 근데 줄을 선다는 게 귀찮잖아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는 건데 나 입장에서는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법이라는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법을 어기면 또 이렇게 받는 형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교통법규를 조금은 어기는 편인데 그래도 많이 어기는 편은 아닌데 차가 이렇게 경찰차가 지나가면 왠지 갑자기 이렇게 긴장이 딱 됩니다. 뭐 잘못했나 이렇게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꾸 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안 지키면 좀 힘들고 지키려니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부터 먼저 볼 것은 율법은 인간을 위한 법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법이에요. 이게 뭐냐? 첫 번째가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법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죠. 뭐라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는 존재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니까 가까이 뭔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뭔가 이렇게 형상을 의지하게 돼요. 그걸 다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에게 뭐요? 마음이 뺏기지 말아요. 왜? 그 우상 배후에 사단이 있고 네가 그게 속으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그 축복과 형상을 빼앗겨 버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이 쉬라는 말이거든요. 안식일에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안식일 없이 뛰어요. 쉬는 날 없이 뛰어요. 여러분 이렇게 멈추는 시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안 죽어도 병들어요.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멈춤을 주시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되셔야 돼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뛰다가 자신도 놓쳐버리고 막 나중에는 사방팔방에 막혀서 어떻게 하느냐 숨을 쉬는데 나이가 70, 80대에서 숨소리가 이런 게 아니라 40대인데 하는 사람을 봤다니까.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뀌었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셔야 되겠습니까? 멈추세요. 안 멈추면 내가 터지든 병이 오든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쉬기를 원하세요. 제가 율법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제가 양력으로 해볼게요. 양력으로.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제가 양력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한 3월쯤에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양력으로. 이해되시죠? 그 6월절을 일주일 동안을 지금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면 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을 지키러 또 예루살렘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3월 한 말쯤 되면은 그러면 한 5월 말 6월쯤 되겠죠? 그리고 또 언제 가느냐? 양력으로 9월쯤에 9월 한 중순 10월쯤에 또 8일 동안을 또 어디 가느냐? 또 예루살렘에 또 가야 돼요. 수장절을 지키러.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먹일게. 이해되십니까? 너희들 나 바라보러 오는 동안에 내가 너 먹일게. 내가 너 책임질게. 너는 나를 바라보러 오면 돼. 그 나를 바라보러 오는 중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법에 속아버리고 사단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밥 앞에 나와서 야, 저 동물도 보이지? 저 동물들 일하는 거 봤어? 저 꽃들 보이지? 쟤들 일하는 거 봤어? 안 해. 근데 저 동물을 먹이는 게 나야. 저 꽃들을 입히는 게 나야.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책임져.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면 가장 행복해지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는지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너무 바쁩니까? 힘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안 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세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에서 법이 강조돼요.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지? 죽여. 이거 되십니까? 구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죽여. 야, 어떤 사람이 눈을 뺐어? 걔 눈 빼. 그 말은 여러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하게 뭘 지키라? 법을 지키라는 건데 그 지키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죽겠구나. 눈 빠지겠구나. 아이고 형벌이 잔인하구나.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에 뭐가 된다고요? 아, 율법은 인간을 위한 법이구나.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구나를 여러분이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조금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오늘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건데 핵심적인 사건은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보이세요? 뭔 말이지? 웬 갑자기 회당에서 이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을 편놓고 웬 하나님의 나라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게 율법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저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냐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몸에 병이 있는데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될 게 구약 출애굽에 하고 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성전도 나아가지 않고 성전을 해서 뭐 나아갈 땐 다른 이유 나아가지만 나갈 때 있었지만 안식이라고 무조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쉼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대체할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실패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 회당에서 다른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주로 율법서, 모세오경을 자꾸 선포해서 강론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정착이 돼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이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거리가 910m예요. 그거 넘으면 일이에요. 하루에 910m를 넘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야 돼. 회당도 얼마 거리냐? 제가 가보니까 100m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왜?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갔다 왔다 하면 200m가 안 돼야 돼, 거의. 그 정도로 마을에 살아, 그냥 그렇게. 그리고 뭐요? 하여튼 어쨌든 하루에 뭐라고요? 1km를 걸으면 안 돼. 1km, 915m인가? 뭐, 요 정도만 딱 걸어야 돼.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다 안식일에 위배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왜? 오늘 온 거리가 다 뭐요? 1km가 다 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도 1km가 넘었죠? 예, 1km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죠. 뭐 따지고, 이렇게. 그럼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사랑 안 했는 것도 많은데, 그건 제가 일단 사랑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 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지금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의 기준을 가지고. 사실 뭐 죄송하지만 요렇게 이렇게 봤던 데가 장로교 중에서는 이렇게 고신측이라고 하는, 고신교단이라고 하고 고려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이걸 되게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돈을 안 써요. 옛날에는 안식일에 누가 막 뭐를 샀다고 막 장로님이 나와서 어떻게 권사님이 뭘 살 수 있냐고 막 혼을 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주일에 맹장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수술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주일에 수술 안 받았는데 죽을 것 같아서 받았다면서 죄송하다면서 막 사과하고 그런 일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있었던 과거 시절이 있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고 질병이 있는 것은 죄 때문일 거야. 저게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이런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병에 있는 게 자신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묻는다니까. 다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율법의 눈은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뭐죠? 공의와 심판. 징계하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잘못하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까지 잘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데 율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갑자기 왜 저 여자를 고치지? 저 지금 안식일에 저러면 안 되는데 6일 동안에 하지 왜 오늘 저걸 하지? 쟤는 왜 나와서 받고 있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눈은 자꾸 맞냐 안 맞냐, 올바르냐 아니냐,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만 하면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은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이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신 거예요. 먼저, 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외식하죠. 위선이잖아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에서 오냐 그러면 연극에서 왔어요. 연극에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데 1인 3역 4역을 해요. 이제 거기서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위선이잖아요. 자신은 안 그런데 잘 믿는 모습으로, 하나님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저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막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위선을 들고 있고 외식하는데 결국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 것도 모르고 신앙도 없으니까 멸망밖에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죠. 두 번째, 그것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틀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회당장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고 저러니까 저렇게 살고 바리새인들이 이게 율법이고 서기관들이 이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고통 속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좀 바꿔봐라. 너희들의 생각을 좀 바꿔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자유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 시간이 아니라 눌리는 시간이에요. 안 나오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눈치를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해방과 자유를 맛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18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알았던 적이 있고 이게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져가지고 어느 정도냐?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어르신 할머니 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걸 더 넘어서 거의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90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한 120도 정도로 130 정도로 이렇게 굽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회당이라 그러면 상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상석에 앉는 자들이라고 욕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그러면은 그 꼬부라진 여자가 상석에 앉았겠어요? 여자니까 남자들 속에 앉았겠어요? 여자들 속에서도 저 구석특이나 어느 쪽에 힘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깨를 피는데 이 사람은 바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 거야.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눈이 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저 여자도 누구의 딸입니까? 아브라함의 딸이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릴 딸인데 눌려있고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 여자, 이뿐만 아니라 저 여자를 죄인으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를 다 보신 거예요. 참 비참하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위해서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주신 이 유대교는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게 유대교라는 종교로 가버리고 사람을 올가매는 걸로 가버린 모습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눈치 보여서 가야 되겠다. 그래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신앙을 지킵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겠어요? 잘못하면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교회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세상은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저 사람은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아버지나 또 누구나 엄마는 되게 힘들어 보이고 나는 신앙 안 가지고 싶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눈을 봐야 돼요. 이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자를 그 병에서 놓아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부른 겁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제 너는 네 병에서 자유한다. 그리고 뭡니까?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셨어요. 머리든 아마 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곧 펴버렸어요. 허리가 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여자를 그 질병의 고통, 율법의 고통, 그 저주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14절에 회당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면 됩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 못해. 무리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느 정도 3년 지났으니까 이름도 있고 권위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 함부로 말 못하고 지금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엿새 6일에 오지 오고 안식일에 오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때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안식일의 의미.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나오잖아요.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안식하라, 쉼을 가지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뭐란 말입니까?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사실 이때는요, 회당도 안 갔어요. 그죠? 두 번째,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도 똑같이 이제 그 율법이 나오는데요. 구출과 해방과 노임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구해준다, 놓아준다, 풀어준다, 해방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고 있을 때 내가 강한 손을 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안식해, 너희들이 해방과 자유를 맛본 것을 기억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일에 하는 일을 멈추는 게 시작 중요해요. 근데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기억되고 고백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주께서 15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동물도 하루 동안 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냐. 안식일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돼요. 참, 거꾸로 가지고 동물보다 못하죠? 그죠? 아니,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물도 먹인다는 거예요. 먹이지 않냐? 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내가 이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17절부터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흑암에 덮여 있던 그 현장에 사람들은 율법을 종교화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자유함이 생겼어요. 안식일에 참 의미가 회복됐어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흑암이 덮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감동이 없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찌들어 살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힘 얻어서 여러분이 가서 그곳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비유를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해서 18절에 이게 아는 비유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참 다른 각도로 많이 써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이제 18절부터는 없으니까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18절부터는 없으니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더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되십니까? 자, 그걸 봅시다. 첫 번째가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 그러죠. 정말 작은 거죠. 정말 작은 건데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된대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면 모든 새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포함된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부정한 새도 있고 정한 새도 있잖아요. 정한 새를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부정한 새를 이방이라 보면 모든 새가 다 그곳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모든 이방이 그 나무에서 쉼을 얻듯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 힘없어 보이는 선교사 한 명이 그 나라에 가요. 그 나라에 가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선교를 해요. 겨자씨 하나 같아. 심었는데 이건 뭐 큰일 하겠나 싶었는데 이게 자라요.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그 나무에 그 나라에 있는 새들이,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아, 여러분, 일단 율법주의자들은 아니구나. 할렐루야. 보여야 돼.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입니다. 이 지금 두 번째죠. 자,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표현해서 한 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스아라고 해요. 스아. 히브리어로 스아예요. 창세기 18장 6절에도 보면은, 사라가, 천사가 왔을 때, 이 밀가루 반죽을 세스아를 해요. 세스아. 스아라는 단어가, 세스아가 한 오멜이에요. 스아도 모르겠는데, 오멜은 더 모르겠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한 오멜이 22리터예요. 22리터. 여러분, 22리터 통 있죠? 밀가루가 그 정도 되는 반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어. 그 집어넣으면 그 누룩이 그 22리터 되는 한 오멜 세스아, 이 서말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작은데 편하지도 않습니다. 막 드러나게 사역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 현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우리가 가는 천국하고 다른 설명이죠. 바실레어예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룰 나라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맞냐 안 맞냐로 보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눈에는 이 현장이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가치를 느끼는 줄 아세요?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조금씩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실패하다가 받아들이는 중에 그 속에 평안함이 오고 조금씩 더 하나님께 맡기면서 새 일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기뻐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은혜 속에 여러분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작은 씨앗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이 작잖아요. 이미 우리 조선이라는 곳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작은 헌신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거의 깡패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물 봤잖아요. 나병 환자를 도와주고 그걸 해주는 모습 보고 자기는 그 옷도 들기 싫은데 나병 환자를 케어해주는 모습 보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나병 환자를 살리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뭘 말합니까? 복음의 작은 씨앗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에 심겨져서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을 둬서 너는 쌍놈이고 너는 백정이고 하던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바뀌어져 버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잘해서 이 나라가 뒤집혀졌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기독교였다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지식인들이 뭐라냐면 저 상놈, 저 사람같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있냐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회를 바꾸었어요. 복음이. 한 선교사가 했던 작은 헌신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말입니다. 사실 이 뒤에 나온 이건 조금 달라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과 다른데 내가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만 돼도 되는데 그 존재인 내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라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나중에 또 누가복음이 뒤에 나와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나오는데 저는 같이 그냥 합쳐서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흑암이 덮인 현장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덮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 믿는데 종갓집에 시집을 갔어요. 모든 사람이 제사에 완전 찌들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밥에다가 그 밥하고 거기다가 십자가 긋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맏며느리로서의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문이 복음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겨자씨 같은 작은 한 사람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현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세 번째입니다.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바꾸라고요? 나를 바꾸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바꾸세요. 그러면 어느 날 바뀐다니까요.
저희 아내가 저를 참 목사로 인정하고 이렇게 잘 따라갑니다. 잘했지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저희 아내가 봤어요. 그때부터는 남편으로서의 존경이 아니라 목사로서 인정하는 시간표가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이전에 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간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급하고 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가만히 이거 하고 있으면요. 정리가 돼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서 바쁜 거예요. 기도가 되면 서서히 정리가 돼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한 번만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쉼이, 자유함이, 감사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는 게 확신되면요. 여러분 현장 가면 달라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여러분이 겨자씨같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결론 맺겠습니다. 집중기도에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이번에 자신의 틀을 깨고 저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쭉 메시지를 하셨던 게 감사해요. 각자가 깨져야 돼요. 각자가 깨져야 돼요. 저는 전도사님도 깨지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거든요. 다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요. 우리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안 깨지고 우리 삶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을 위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흑암에 덮인 현장을 보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축복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